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신앙 네 번째 시간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하고 또 성품이라고도 말하고 또 태도라고도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만 얼메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Hidden Angels, An Anthology of Angels라고 하는 2008년에 나온 영어 책이 하나 있는데, 한 권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전공이 이쪽입니다. 천사론, 악마론 이런 것들이 제가 전공을 대학원에 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엄청난 기쁜 신학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 기분이 좋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하나님, 밤에 내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를 볼 수 있도록, 천사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꿨던 적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가끔 찾아서 보는데 재미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놀만 얼메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천사 선집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사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레브 슈무엘 벤 요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실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늘 갈등과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너무나 모순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불만이 늘 있었고 마음속에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머릿속에는 늘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들판을 걷다가 드디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다 의문점들을 털어놓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엘리야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니까 엘리야를 따라가자. 따라다니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슈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친구여, 만일 자네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될 걸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무엘은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이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한참을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가난한 부부가 두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선대를 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그 집을 떠나려는데 그때 갑자기 그 집 소가 넘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그 가난한 부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또 엘리야가 무언가 그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아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떡합니까? 위로의 말조차 떠나버립니다. 이 슈무엘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 엘리야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화가 났습니다. 이제 또 한참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어느 으리으리한 부잣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간신히 방 하나를 얻긴 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모진 사람인지 매정한 사람인지 두 사람에게 빵 한 조각도 안 주는 거예요. 저녁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걷다가 들어와서 쉬려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팠지만 그날 밤을 거기서 지새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른 아침 일찍이 두 사람이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집 앞에 있던 커다란 나무가 푹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지큰 소리를 내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확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허겁지겁 그 나무를 보자마자, 쓰러진 나무를 보자마자 기적을 일으켜서 그 나무를 세워주고 그 나무가 튼튼하게 다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가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 쉬무엘이 엘리야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착하고 가난한 사람의 손은 죽게 하고 이 악하고 매정한 부자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가던 길을 갑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이 질문, 쉬무엘의 질문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잘 되고 뭔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그렇게 잘 좋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세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성품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고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기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는 다 상식을 찾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게 영적이고 믿음 있는 거고 상식적인 거는 인간적이고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인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땅히 감수해야 되는 삶의 태도, 마땅히 견지해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이번에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쭉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한국 교회에는 심지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 방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무슨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성격이 바뀌는 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방언이니 기적을 일으키니 무슨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태도이자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인지, 이 일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건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건지. 만약 지금 무엇이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다면 다 썩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이는 이 건물에 계속 열심히 투자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멋있는 건물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생명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하게 된다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지위도 없고 영원한 건물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왜 바꿔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오늘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착한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싶죠. 우리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약속의 말씀이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 회 드셔보셨죠? 물고기 회, 바닥 물고기 회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못 드신 분도 가끔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 물고기 회를 먹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물고기가 회를 떠서 먹을 정도 되면 바닷속에서 그래도 몇 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바닷속에서 산 물고기를 간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바닷속에서 몇 년을 살 물고기를 왜 간장을 찍어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알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싱겁더라고요. 간장을 찍어 먹으니까 간이 그제서야 맞더라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고기가 짠 물에 살아도 그 속살까지 짜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물고기가 속살까지 짜게 됐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처럼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아주 이건 명백합니다. 간단합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탓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성격을 내보일지, 어떤 성품을 내보일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 탓 아닙니다. 그 사람 탓 아닙니다. 전부 내 탓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손해봅니다. 큰 갈등과 고민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가정에 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가슴이 저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사위가 굉장히 유능한 의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직원이 90명이 넘는 큰 병원이랍니다. 직원들 사진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 직원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이 너무 잘 된답니다. 병상마다 까뜩까뜩 사람들이 들어차서 심지어는 제주도나 저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병상이 꽉꽉 차 있대요. 그런데 이 병원 원장님이 우리 권사님 사위인데 교회 집사님이래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병원을 운영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병원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병원을 지었대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과장된 치료나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치료만 신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무릎을 고친대요. 사람들이 왜 허리가 아픈데 무릎을 고칩니까?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문제 있는 걸 알아도 허리를 다 뜯어서 수술을 하고 부풀리고 그렇게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 나서 다시 안 온대요. 수술도 하지 않으니까 수술비가 안 들어가죠. 치료도 간단하게 하니까 치료비도 저렴하죠.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강남에 가면 10만 원을 받는데 이분은 9천 원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오면 올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를 하러 나왔답니다. 그 병원을 전수조사를 다 했대요. 세무조사를 쫙 했는데 병원을 다 조사해보고서는 하도 기가 막혀서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은 도대체 이 병원을 왜 운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풀리고 과잉 치료하고 수술해서 돈을 버는데 이 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오면 올수록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 세무서 직원이 기가 막힌 거죠.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했던 다른 친구들은 강남에 버젓이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만, 이 집사님만 친구들이 돈을 번 만큼 빚을 졌대요. 남들은 돈을 벌었는데 그만큼 빚을 져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숨이 나서 혼났습니다. 진짜로. 그 앞에서 제가 한숨을 쉴 수도 없고 목사가. 아주 환자가 미어 터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닫는다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손해가 막심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정상인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에서 정직한 걸 심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당연히 가난해지는 게 맞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점점 부자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10,000명 중 하나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정직하게 살아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 교회 다 안 나오시고 어디 하나님 믿으면 막 그냥 떼돈 번다고 하는 그런 데 가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뭐 왕의 제적이니 뭐 그래갖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목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곁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천국에서 멀어지는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빼고는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부인, 우리 권사님 딸이죠.
그 집사님이 이제 함께 신방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제가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함께 개헌을 했던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신앙인이었답니다. 똑같이 그때는 신앙이 다 비슷하고 신앙의 열정들이 다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퇴보, 뒤로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갈급해서 미칠 지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게 주일 아침 일찍 골프 치러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예배 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데 그걸로 어떻게 신앙이 채워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당연히 갈급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갈급해도 너무 인생이 공고하고 갈급한 것 같아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속회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구석에 앉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병원이 문을 닫는데 병원이 문을 닫아도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믿음 없이 제가 울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울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잊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갚아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 결론을 이야기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시므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엘이 엘리야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갑니다. 저만치 앞서서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를 가다가 엘리야가 문득 멈춰서더니 시므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엘, 자네는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한 행동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걸세.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씨 착한 가난한 부부의 집에 들렸을 때 그 집 소가 죽은 걸 보고 자네는 이해할 수 없었지? 그런데 말일세, 원래는 그날 그 집 부인이 죽기로 되어 있었던 날일세.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해서 그 부인 대신 소가 죽게 된 걸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쟁이 부잣집에 들렸을 때 그 마당에 쓰러진 큰 나무를 내가 세워주는 걸 보고 자네가 화가 났지? 화를 냈지? 사실은 그 나무 뿌리가 뽑힌 자리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네. 나는 그 욕심쟁이 부자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얼른 다시 세운 걸세. 그 얘기를 하고는 잠깐 뭔가 깊이 생각하더니 엘리야가 다시 시므엘에게 마지막 충고를 전해줍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에게 그 어떤 정답도 말해줄 수 없네. 그러나 자네가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거든 분명히 그의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올 거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게. 그리고 혹시 의로운 사람이 인내하며 고생하고 어려움 겪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이 어떠한 불행한 일로부터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지 말게.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걸세. 그리고 엘리야는 호련히 시므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대로 거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선택하면 우리는 얼마간의 풍족함을 분명히 얻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거고 조만간 우리가 선택한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결심하면 물론 인내해야 될 거고 고생할 거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고 결국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의 그런 성격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다 싶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은 정말 싫어합니다.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꾸신다. 저 우스갯소리로 해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정색을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거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고 사탄적인 말이라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꼭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방향을 잡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태도이자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태도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당장 잘 안 바뀝니다. 더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비교해보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많이 바뀌어있는 나를, 혹은 많이 바뀌어있는 변해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격과 성품을 심고 있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심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 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